최근에 한국 영화 두 편을 봤습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고요. 얼마 전에 개봉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나 정치, 언론 분야에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회의 모습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이런 사회 정말 우리는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의 큰 줄기가 뭐냐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거대한 권력자 앞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면서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의가 이길 거야. 그리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게 될 거다. 오늘 본문인 룻기가 바로 그러한 위안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거대한 조류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시대의 조류에 역류하며 자기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런 안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룻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룻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아들 둘을 둔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 옆에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방 처녀들과 결혼해서 살다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이 며느리는 다 모압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그 자기 큰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이방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친척과도 같은 민족인 바로 이제 모압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모압 족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고 또 그들을 음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만든 이 역할을 했던 게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들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사실 이방 민족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자기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킨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다고 했습니까? 1장 1절에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흉년은요, 그냥 흉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런 흉년입니다. 가뭄이 들었든지 또 전쟁이 일어나서 농작물을 다 빼앗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고통이 심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공식이죠. 그러니 이 룻기의 배경, 이 배경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처럼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에 갔던 그런 가정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혼인관계도 맺고, 뭐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가 아니냐. 근데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래야 정착이 쉽고 거기에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다,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봐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얼마나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소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랍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가뭄을 거두시고 그들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 어떻게 해요? 생명이라도 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며느리가 딸려 있는 거예요. 두 며느리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침 자녀들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방인인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 고향에 와봤자 환영받지도 못하고 또 과부로 사느니 이곳에서 너희 동족끼리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갈게. 그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두 며느리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냥 굴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의 선택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사시대의 평범한 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기는 이 사무엘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룻기를 썼을까요?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베레스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인데요. 그 계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계보의 끝에 바울이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렇다고 룻기는 다윗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조상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기에서는 단지 이새의 아들로만 언급돼요. 그냥 운 좋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양을 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울에게 실망한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단순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적어도 3, 4대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아직 이제 보아스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성실하게 준행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둠캄캄한 이 사사시대를 희미하게나마 밝게 비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그 사사시대 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그냥 사사시대의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룻입니다. 룻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계보에 쭉 나오는데요. 룻은 다윗의 중조모가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한 결정적인 고백, 그리고 그의 삶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게 됐고 자녀는 없었고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자기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룻은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은요, 그냥 고향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자기 동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모압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에서 온 이 가족과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결정적일 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택했고 궁극적으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 그거 하나예요. 암울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요,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게나 마땅히 여기는 도리죠. 나오미가 단순히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돌봐드리려고 나오미 곁에 남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이 곧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룻이 무슨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룻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룻의 분명한 결심을 알게 된 나오미는 결국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1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룻기의 1막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있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고향에 먹을 것이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런 때에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한탄하는 거예요. 풍족할 때 나갔는데 비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 불러주세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입니다. 나오미에겐 룻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선택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룻이 있었습니다. 룻의 결심, 룻의 선택을 들어보니까 뭔가 다른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룻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룻이 이런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선택하면 저 이스라엘에 가서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고 거기에서 낳은 아이들이 잘 양육되면 나중에 이 시대와 세계를 변화시킬 훌륭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 어머니를 꼭 쫓아가야 돼. 저는 이런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은 단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나오미를 붙잡았지만 롯은 사실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단지 그녀가 한 것은 이것뿐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떠난 오르바의 선택,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룻의 선택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최고의 선택. 그리고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생명을 주는 길. 헬조선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요즘 많이 뜹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을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다고 해결될까요? 뭔가를 부수고 없애야 세상이 변할까요? 돈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찾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다윗 시대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서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아마 그러한 높임을 받으셨을 때가 다윗 시대만큼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룻기를 썼다면 다윗이 아직 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왕위에 오르기 전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러다가 광야에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런 절망 가운데 아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다윗이 이 룻기를 아마 그때 읽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읽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조상 룻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만 붙잡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게 아닌가. 사무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을지 모르지만 아마 다윗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소망을 버리고 사십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의기소침해 있으세요? 그렇다면 다른 어떠한 것을 하는 노력을 멈추시고 룻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르바처럼 선택하면 그냥 그 시대의 주류에 그냥 편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룻처럼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흥 집회가 다음 주에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격려하실까요?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하나님만 찾으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조류에 저희들 그냥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이 룻의 선택을 저희들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말씀을 더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하나님 누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고 찾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천하나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세운 우리 교회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시사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도하셔서 이 시대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부흥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여전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며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거대한 권력으로 우리를 묶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열악하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훈련되어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주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